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은 고치시는 일들, 가르치시는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참 많은 부분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치시는 사역이었는데, 단지 몸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해치게 하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축귀 사역, 이미 해오시던 그런 사역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안 여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그것을 마태가 옮기고 있습니다. 특징이라면 아주 자세하게 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대화들, 그리고 이 축귀 사역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매우 낯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결말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태도를, 그리고 또 다음의 말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고치실지, 그의 딸을,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실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 싶으면 예수님의 반응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주 직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러한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같았다면 이렇게 애절한 강구에 즉각적으로 혹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셨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그 여자를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니까 말입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얼마만큼 따라다녔는지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맞나 싶을 정도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픈 사람들, 또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거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되고 넌 안 돼. 너는 안 되는데 너는 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여인의 면전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로서 거절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여인은 물러서지 않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쯤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래, 간곡히 애원하는 너의 청을 들어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비수를 꼽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 옳지 않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이방인인 너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너희는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고쳐주는 것, 또 너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는 것 내가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인이 물러서야 하는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음식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여인을 위로하고 또한 고치십니다. 여자의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여인의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시는 것인가?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즉시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오늘 적어도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있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묵이라는 것, 응답이 없다는 거죠. 네.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질러 이르되,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을 보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부르고 또 부르고 쫓아와서 부르고 따라다니며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며 말하겠습니까? 아니 뭐 한마디를 하시던 고쳐주시던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시던 어떻게든 대답하시고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여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우리 부끄럽습니다. 어떻게든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저 여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침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응답도 없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늘 있었던 일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앞으로도 있을 법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시는가? 내 처지는 알고 계시는가? 하는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과 그것에서 더 나아가 분노를 유발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부재. 성경상에서 이 사건을 참 잘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욥일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도 밝혀주지 않으십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굳이 요셉의 잘못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형들의 시기심을 유발한 것? 철없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형들 앞에서 눈치도 없이 떠벌린 것? 이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구덩이에 던져져야 했고 죽기 직전 캐러반들에 의해 캐러반에게 팔려야 했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기사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도 말씀하셔요.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부르시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도 해주셔요. 아니 그 이전에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약속으로 언약식을 맺기도 하셔요. 그런데
요셉의 사건과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오히려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가 인생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무관심, 무반응,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특히 그가 잘못될 때, 억울하게 잘못될 때. 보디발 아내의 그러한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 그것이 죄가 돼서 오히려 감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히죠. 감옥에 가서도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지위가 복권된 그 사람도 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할 법하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계시긴 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지혜로 꿈 해몽을 했다면 이것이 내가 옥에서 나가는, 감옥에서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죠. 오히려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것이니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부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성도의 삶의 모본을 보여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 이것이 결코 그분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계신 것 같지 않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전거를 원래부터 잘 타는 분도 계셨겠지만 배우신 분들도 계시죠. 보통 배울 때는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 또 혹은 엄마나 형제들이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페달을 밟죠. 그러나 늘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탈 수만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장 잘 아느냐? 뒤에서 잡아주고 있던 아버지가 제일 잘 알죠. 이쯤 되면 혼자 갈 법 하겠다. 어느 시점 돼서 손을 놓습니다. 가고 있는 자녀는 지금도 잡아주고 있는 줄 알고 계속 페달을 밟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재일 수밖에 없어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놨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리고 흔들흔들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버지는 그 자녀의 자전거 타는 그 모습에서 단 한순간도 눈길을 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달려와서 다시 잡아주는, 혹여 넘어졌다면 이렇게 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서 멀리 떠나 계신다, 내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돌아온 대답이라고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대답뿐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어떤 한 인물,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런 믿음이 돼야지,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그 주인공보다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태도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으셨을 것이고, 그때 오늘 이 여인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또한 신앙의 이러한 안정감과 그리고 빠른 회복을 줄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차례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 주인님.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이나 또 부재의 상황,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 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 때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귀 기울여 여러분의 이러한 신음에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있을지 몰라요.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서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감각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어쩌면 그 무응답, 침묵,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언제나 완전하다는 바로 이 사실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일들을 겪고 나서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이러한 정말 감탄 혹은 또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이겨냈다면 감탄을 할 것이고, 혹여 그때에 조금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탄식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때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랬고 욥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뿐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완전하시다는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과 큰 관심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을 변함없이 완전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끝까지 낮추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끝까지 낮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 여인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구원에 대한 선언도 쉽고 병고침에 대한 선언도 쉬웠는데 이 여인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포기가 무슨 말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칼날과도 같은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 옳지 않다.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째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만큼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체면은 있는 대로 다 구겨지고 말 것입니다. 두로라는 곳에서 시도라는 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에슈문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은 치유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장이라도 이 여인은 어쩌면 내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에슈문에게 갈 걸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 굴욕감이나 체면이나 수치와 조롱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발언 자존심 다 내려놓죠. 오히려 자존심 대신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우리 내면에서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자존심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일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혼자 살 때야 무슨 자존심, 굴욕감, 체면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둘러싸인 제자들이나 둘러싸인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하던 벌레라고 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자신이 독대하고 있었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굴욕감을 느끼고 수치와 조롱을 느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체면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혹여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차라리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때는 정말 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러한 인정과 또한 사과와 용서가 있으면 해결이 돼요. 또 그래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일, 그분의 기적을 놓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권리나 자격이에요. 아니 무슨 이방 여인이 무슨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할 권리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던 일들은 있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 데가볼리나 두로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 데가볼리, 두로, 시온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또 사마리아, 이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이러한 사건들, 또 우리가 살펴봤던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 여러분 이것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이야기할 법한 거예요. 아니 그 이방 사람들도 고치셨잖아요. 아니 그들을 고치실 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왜 저에게만 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만하죠. 굳이 권리나 자격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 기적들을 그것과 비교한다면 좀 억울할 법한 일이긴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항변할 법한데 이 여인이 그러질 않죠. 그것조차도 내려놓은 거예요.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그러한 마음,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문화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여인이었죠. 이 당시에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차별은 아주 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매우 심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방 땅으로 취급해서 그 땅을 지나쳐 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도 돌아갔다니까요. 돌아갔어요. 말 거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내가 여인과, 이건 남자들이 참 몹쓸 기도입니다만,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문에 내가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인가 싶은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의 대상자였던 거예요. 문화적인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서운함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죠. 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예요. 자녀가 그렇다는 것도 절망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의 반응도 절망적인 거죠. 좌절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펼쳐진 거예요. 예상 못한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 차가운 대답, 마음이 다치고, 아니시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포기할 법한 그러한 마음, 그 마음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처럼 책임처럼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굴욕감이나 혹은 또 체면,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권리라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들,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결국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10번을 20번을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과 저희의 뜻보다, 우리의 것보다 언제나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러한 진정한 믿음은 결국은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사건을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될 만한 일을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이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척당하시며 큰 일을 행하지 못하셨던, 기적을 행하지 못했던 나사렛에서의 사건도 기억하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그러한 시비와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일들 기억하시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러한 선민의식에 아주 선민의식이 충만해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곳에 마치 폭탄이 떨어지듯이 이방인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도 여인 하나가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제자들, 나는 손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 사실 이것은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와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겐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어려서부터 때로는 지금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이라는 것, 그건 여러분과 혹은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시죠.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내용이 무엇이냐? 장로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 눈에 보여지는 행위에 의존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망하던 일들. 외식에 가까운 외형적인 신앙들. 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이나 꾀지지한 모습으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자랑하던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적어도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했죠. 예수님과의 이러한 관계. 비록 개라고 해도, 아니 그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과 상관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자 아닙니까?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안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정말 진실함이 있는지,
진실됨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또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여기며 따르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 되었다고 하는 그 제자들, 이러한 신분이나 배경, 문화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 성별에서의 그러한 좋은 지위를 차지,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다른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직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있다, 혹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냐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지위나 직분 혹은 또 내가 얼마만큼 믿었느냐의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100% 믿는가, 바로 이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적을 베푸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어떻게 늘 좋을 수만 있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이게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눈이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또 혹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지속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많잖아요. 저도 있고 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기관장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향한 이러한 경고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일 때에 바로 가나안 여인이 마침내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의 베푸시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